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월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 중에서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좀 떠나 있었던 가족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가장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나오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셨더라도 이렇게 교회 당을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전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끄심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많은 지방에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 뵈러 내려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여럿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지방에서 또 서울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그리고 크게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강남의 입시학원 앞에서 피곤이 풀리고 머리가 좋아지는 집중력이 좋다는 음료를 나눠주는 40대 말 50대 초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분이 이제 붙들려 갔습니다. 그분이 나눠주었던 음료수에는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것으로 미화돼서 그리고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미화를 해서 마약을 이렇게 마시게 하거나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2019년에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청소년 사망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약과 그 결과로 자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9년에 3,500명 정도였었는데 1년 뒤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00명 가까이 6,600명이 바로 마약과 그 결과물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얘기 요즘 계속 듣고 있죠. 이제 얼마 후에 우리도 미국처럼 자녀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을 겪는 이웃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분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마약을 끊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중독성과 그 마약이라는 세력이 실로 어마어마하여 나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약을 이런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중독과 은혜라는 한 권의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현대인의 95%가 이것저것 요소들에게 중독에 걸려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가구,
캔디, 껌 이런 데 중독자가 있고요. 커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인터넷 중독, 게임, 도박, 포르노, 스포츠, 돈, 권력, 드라마, 도둑질, 파괴적 상상, 폭력, 일, 성공, 손톱 깨물기, 코딱지 후비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중독에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독이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증상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지는가? 그것은 죄를 즐기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나를 결국 죄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중독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는데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 죄와 중독에 대하여 유사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어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야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놈을, 이 중독이라는 놈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를 살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이동 중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이라는 산 앞에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거룩한 텐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마당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라고 하셨냐면 바로 핵심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리고 이 성막 중에 한 기구인 이 번제단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따르면 옛날의 성막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 번제단, 성막의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세력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사한 이 중독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번제단의 내용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서 배우 한인수 씨가 읽은, 여러분 아까 목소리를 들으신 건데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여기에 규빗이라고 하는 고대의 도량령이 나옵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장정의 그 팔꿈치와 손끝까지는 45cm에서 길면 55cm. 그래서 이제 평균양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길이는 5규빗으로 해라. 2.5m죠. 그리고 너비도 2.5m로 해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5m로 만들어라. 그리고 밑에는 채를 만들어라. 이렇게 번제단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모 반듯한 거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도 많이. 저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죄를 함부로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죄를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나라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죄인을 그대로 처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번제단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옮깁니다. 그리고 양을 찔러서,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고 그 양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가 잘 드려질 때 이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가 바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베푸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는 양을 일컬어서 이 어린 양을 대속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양을 잡을 때 이 성경, 이 번제단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어린 양을 번제단 마당에 7번을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이 레위기 1장에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수컷으로 드리고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온통 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번제하는 장면을 보고 와서 제게 감동받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원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번에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동물이 설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찔렀는데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안 죽게 될 때 재물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 양은 반쯤 죽어서 목에서 피가 나오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 재물이 좀 커서 소일 경우에는 울타리가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반폭력 사태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된다고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죄를 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나 때문에 저 동물이 죽었구나. 사실 그 양들은 대부분 집에서 길리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들었던 양입니다. 나 때문에 내 양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는, 이 번제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오래전 얘기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도 그러면 왜 어린 양이 죽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죽으면 내 대신 저 어린 양이 내 죄를 가져가서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밝혀지냐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은 이 기록된 성경이 BC 1446년인데 바로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에 수많이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은 진짜 앞으로 올 실체인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굵은 대못이 십자가 나무에 그대로 박히셨고, 그리고 양발이 포개져서 그대로 여러분 발에 그 대못이 발을 뚫고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박히셨죠. 그리고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피가 다 쏟아지고 나오면 마지막에 물이 나오는데 폐에 차 있는 물이 마지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완전히 피로 뒤범벅이게 되고 나머지 모든 마지막 피가 그야말로 십자가 밑에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때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바로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로 죽은 것은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진짜 어린 양, 대속의 양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결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대신 죽으셨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이 뉴스가 많은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그 감동적인 내용이었기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곳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늦장가를 가신 그러한 30대 후반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직 미국이 다 덜 발달된 때였는지라 개폐식 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다리가 내려오면 기차가 통과하는 개폐식 다리를 지키는 일종의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 선약이 있는 바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시간이었기에 다리를 올렸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터널 저 건너편에서 기차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다리를 내리는 것을 이제 작동을 시켜놓고 주변을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도 아들이 없습니다. 황급히 뛰어나와 보니까 바로 그 기관실 바로 밑에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톱니바퀴에 아들의 옷이 걸려서 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이라고 하지요.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 기차에는 1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 그 아버지 스미스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기차는 지나갔고, 그리고 황급히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사라졌고 온통 톱니바퀴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신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피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이렇게 피 흘려 죽은 제물을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을 타서 완전히 그 제물이 사라질 때까지 이 불태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말이 그 번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참 재밌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할 때. 그래서 말이 똑같아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결국은 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바로 다음 장 레위기 6장에는 바로 이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는
하늘로부터 불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도 이 불을 간수를 하였고, 자그마치 얼마 동안 간수를 하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가 망하던 BC 586년까지 간수를 했으니 약 90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간수하였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군 입성리에 가면은 영광신시가 몰려 사는데, 이 신시 가문의 독특함은 바로 화롯불을 500년간이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주부에게 조선시대에는 곳간 열쇠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신시에서 며느리들에게는 화롯불을 인계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고, 이 불에서 점화하여 밥을 짓게 됩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특수한 은행나무를 특수하게 말리고 목화를 특수하게 말려서 바로 이 불을 500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그래서 900년 동안 간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가 망해서 이 불은 꺼지게 되죠. 여러분, 왜 죄값을 그냥 피 흘려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인 이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불로 태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죄값을 청산한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치렀어도 죄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아주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씻어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도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놈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큰 세력이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주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에너지입니다. 이 강력한 불의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은 죄를 다 태워버려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태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불의 의미도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한테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건 뭐냐면은 불입니다. 불. 근데 성령과 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동의어 반복입니다. 성령 즉 불.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불은 뭐를 말하냐면 성령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을,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걸리면 다 감옥을 가야 됩니다. 법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체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법이랍니다.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상처에서, 죄의식에서, 죄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 대학의 그 교수님, 스승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남자의 경우 안수 집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교회에서 사랑방이라고 작은 셀 모임의 리더였습니다.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남성 대여섯 명이 늘 그들을 이끄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것입니다. 하루에 2갑씩 피워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그런 직분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끙끙대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결심도 하고 새해가 되면 막 결단에 뭐 그런 글도 쓰고 하지만은 다시 담배를 피우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난리가 나요. 입에 특수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몸에는 향수를 뿌리고, 내일 입고 갈 옷에는 특수 처리를 하고, 그래서 감쪽같이 속이고 은단을 씹으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제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생겼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기도하고 밖을 나오는데 교회 정문 앞에 세상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 색깔이 시커매요. 웬일인가 자세히 봤더니 니코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끊을 수 있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런 추임새가 나오죠. 아멘이라고. 이게 좀 듣기도 좋을 수도 있고 거슬릴 수 있는데, 아멘이란 네, 목사님 그 말씀이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기도가 끝나면은 여러분이 와닿거나 예, 목사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당을 나가기 전에 아멘을 하고 나가시기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뿔, 이 번제단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번제단의 사각형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여기에 놋으로 싸라고, 그래서 뿔을 만들어 놨습니다. 4개의 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 중에 황소에는 뿔이 있습니다. 큰 뿔이 있죠.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 뿔을, 제단에 있는 뿔을 받으면, 잡으면 어떤 죄인도 쉽게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왕자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놈을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군사도 그를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처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제단뿔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단뿔을 붙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제단뿐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단의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그 정도의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을 기도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리고 이 구원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오늘날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라는 구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예수님 아들을 우리까지 주신 분이시라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알리는 제단뿔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기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수감된 방은 조폭들이 있는 곳이었고 조폭의 두목과 똘마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두목이 불렀습니다. 너 성경 공부한 적 있어? 없습니다. 그럼 성경 읽어본 적 있어? 예, 학교 다닐 때 교양 시간에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오늘부터 성경 읽고 예배 인도해. 네가 설교해. 그래서 이분이 아무데나 읽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두목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항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독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지식이었는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서받는 기도를 회개라고 성경은, 교사 말하는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후에 자신이 연루됐던 문제가 잘 해결돼서 석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문사에서는 이미 해고된 지 오래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작가 생활로 들어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작가의 길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글을 잘 읽어주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7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소설 나올 때 10만 부만 팔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내와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누적 판매량 3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요즘은 책이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트셀러를 역대급 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물고기 중에 자신의 살을 자식에게 다 뜯어먹힐 때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물고기가 있죠.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재로 해서 쓴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소설 가시고기의 저자 조창인 작가의 자신의 생애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창인 씨가 이와 같은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많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가져오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조창인 씨의 이런 아름다운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지만 마시고 그분들이 믿었던, 그가 믿었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평생을 가정을 위해 수고했던 아버지들이 와 계시고 평생을 다하여 눈물로 자녀를 키웠던 어머니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모두 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 받느냐?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산삼이 녹아 있어서 이거 먹으면은 100년 넘게 사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줘요. 그런데 이 물 아무리 그런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자물쇠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접근하실 때 마음을 오픈하시고 이렇게 영접하시면,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